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오고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비롯된다. 다사는 힘겨운 시절에도 즐거운 순간들을 찾고자 했다. 시와 음악을 즐기고 가까이 근무하던 목민관 중에서 마음이 통하는 벗들과 교류하기도 했다. 다사는 가까웠던 벗이 떠날 때 그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온다. 그러니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다.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나온다. 따라서 즐거움이란 괴로움의 씨앗이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서로를 낳는 것은 움직임과 고요함, 그리고 음과 양이 서로 뿌리가 되는 것과 같다. 통달한 사람은 그러한 연유를 아는지라 깃들어 숨어 있는 것을 살피고 성하고 쇠하는 이치를 헤아린다. 다사는 괴롭고 힘든 귀양 생활을 통해 삶의 즐거움과 괴로움이 서로 통하며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반전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즐거움에 취하는 것도 괴로움에 짓눌리는 것도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도 모두 자신을 잃는 것과 같다.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나이다. 좋은 상황에 취해 자신을 잃어서도 안 되고 나쁜 상황에 빠져 자신을 버려도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순간이 찾아온다. 수학에서 말하길 인간은 뒤돌아볼 때마다 어른이 된다고 한다. 삶이 정체되었다고 느껴질 때 뒤를 한번 돌아보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새로운 길이 보일 것이다. 세월의 비바람을 견디고 얻은 성공이야말로 영원하다. 일찍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 권세 있는 부모를 만나는 것,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누구나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이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세 가지 불행에 속한다. 다산 정약용은 앞서 말한 인생의 세 가지 불행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다. 그래서인지 높은 벼슬까지 올랐음에도 그 이후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다사는 불행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달랐다. 고난의 시기를 오히려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학문에 매진할 수 있는 여가로 받아들였다. 다사는 이런 말을 했다. 집안이 몰락한 패족 중에 오히려 학문에 도통한 걸출한 선비가 많은데 이는 출세하려는 마음이 학문하려는 마음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책을 읽고 이치를 연구해 그 참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사는 패족이 된 것을 불행이 아니라 진정한 학문을 이루는 기회로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패족 가운데 뛰어난 성취를 이룬 이들이 많은 까닭은 하늘이 불쌍히 여겨 복을 내린 것이 아니라 불행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자신의 때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다산 자신의 삶에서 우러난 가르침이기도 하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면서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가장 힘들고 고단한 시기에 달성된 것이다. 도자기의 빛깔은 뜨거운 가마 속에서 오래 구워진 다음에야 완성된다. 운 좋게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는 세월을 견디고 비바람을 버텨서 성공을 얻어야 영원히 그 삶을 누릴 수 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다산 역시 제자 황상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전한 바 있다. 배우는 사람에게는 큰 병통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한 번 보고 척척 외우는 사람은 그 뜻을 음미하지 않아 금세 잊어버린다. 둘째, 제목만 던져줘도 글을 짓는 사람은 똑똑하지만 오히려 글은 가볍다. 셋째, 한마디만 해도 금세 알아듣는 사람은 곱씹지 않아 깊이가 없다. 당장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단기적인 실적에도 집착하고 초조해야 할 것도 없다. 처음에는 빛나던 인물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는 까닭은 모두 초조함과 조급함 때문이다. 어떤 일이든 눈앞의 성과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가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면서 꾸준히 자신을 연마하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꾸준함이다. 옳은 방향으로 쉬지 않고 갈 수 있다면 결국 일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 고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다산이 둘째 형 정약전을 위해 지은 매심제기의 내용 중 일부 내용이다. 성인이 지은 주역의 가운데 많은 것이 후회와 한스러움으로 가득하다. 이를 볼 때 성인인들 어찌 뉘우침이 없었겠는가. 안자를 어질다고 하는 까닭은 같은 잘못을 2번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로를 용감하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기 좋아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뉘우친다면 잘못은 결코 허물이 될 수 없다. 다산은 만약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고 매사가 완벽하다면 이미 사람의 차원을 벗어난 것이기에 평범한 사람이 굳이 우러러 따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도 사람이라면 허물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그들이 평범한 사람과 다른 점은 잘못을 즉시 깨닫고 뉘우치며 고치는 데 있다. 그리고 일상에서 날마다 반성을 실천한다. 이런 작은 차이가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고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고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그들이 했다면 나 또한 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은 어떤 인물이든지 용기를 갖고 노력하면 그처럼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용기란 처지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더 높은 이상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도 사람일 뿐이며 우리도 역시 사람이다.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인생의 본보기를 분명히 정해보자.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깊은 발자국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 사람이 성큼성큼 나아갔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걸을 수 있다. 그들이 했다면 우리 또한 할 수 있다.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오고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비롯된다. 다산은 힘겨운 시절에도 즐거운 순간들을 찾고자 했다. 시와 음악을 즐기고 가까이 근무하던 목민관 중에서 마음이 통하는 벗들과 교류하기도 했다. 다산은 가까웠던 벗이 떠날 때 그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온다. 그러니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다.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나온다. 따라서 즐거움이란 괴로움의 씨앗이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서로를 낳는 것은 움직임과 고요함, 그리고 음과 양이 서로 뿌리가 되는 것과 같다. 통달한 사람은 그러한 연유를 아는지라 깃들어 숨어 있는 것을 살피고 성하고 쇠하는 이치를 헤아린다. 다산은 괴롭고 힘든 귀양 생활을 통해 삶의 즐거움과 괴로움이 서로 통하며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반전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즐거움에 취하는 것도 괴로움에 짓눌리는 것도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도 모두 자신을 잃는 것과 같다.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나이다. 좋은 상황에 취해 자신을 잃어서도 안 되고 나쁜 상황에 빠져 자신을 버려도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순간이 찾아온다. 수학에서 말하길 인간은 뒤돌아볼 때마다 어른이 된다고 한다. 삶이 정체되었다고 느껴질 때 뒤를 한번 돌아보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새로운 길이 보일 것이다. 세월의 비바람을 견디고 얻은 성공이야말로 영원하다. 일찍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 권세 있는 부모를 만나는 것,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누구나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이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세 가지 불행에 속한다. 다산 정약용은 앞서 말한 인생의 세 가지 불행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다. 그래서인지 높은 벼슬까지 올랐음에도 그 이후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다산은 불행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달랐다.
고난의 시기를 오히려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학문에 매진할 수 있는 여가로 받아들였다. 다산은 이런 말을 했다. 집안이 몰락한 패족 중에 오히려 학문에 도통한 걸출한 선비가 많은데 이는 출세하려는 마음이 학문하려는 마음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책을 읽고 이치를 연구해 그 참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산은 패족이 된 것을 불행이 아니라 진정한 학문을 이루는 기회로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패족 가운데 뛰어난 성취를 이룬 이들이 많은 까닭은 하늘이 불쌍히 여겨 복을 내린 것이 아니라 불행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자신의 때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다산 자신의 삶에서 우러난 가르침이기도 하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면서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가장 힘들고 고단한 시기에 달성된 것이다. 도자기의 빛깔은 뜨거운 가마 속에서 오래 구워진 다음에야 완성된다. 운 좋게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는 세월을 견디고 비바람을 버텨서 성공을 얻어야 영원히 그 삶을 누릴 수 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다산 역시 제자 황상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전한 바 있다. 배우는 사람에게는 큰 병통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한 번 보고 척척 외우는 사람은 그 뜻을 음미하지 않아 금세 잊어버린다. 둘째, 제목만 던져줘도 글을 짓는 사람은 똑똑하지만 오히려 글은 가볍다. 셋째, 한마디만 해도 금세 알아듣는 사람은 곱씹지 않아 깊이가 없다. 당장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단기적인 실적에도 집착하고 초조해야 할 것도 없다. 처음에는 빛나던 인물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는 까닭은 모두 초조함과 조급함 때문이다. 어떤 일이든 눈앞의 성과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가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면서 꾸준히 자신을 연마하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꾸준함이다. 옳은 방향으로 쉬지 않고 갈 수 있다면 결국 일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 고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다산이 둘째 형 정약전을 위해 지은 매심제기의 내용 중 일부 내용이다. 성인이 지은 주역의 가운데 많은 것이 후회와 한스러움으로 가득하다. 이를 볼 때 성인인들 어찌 뉘우침이 없었겠는가. 안자를 어질다고 하는 까닭은 같은 잘못을 2번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로를 용감하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기 좋아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뉘우친다면 잘못은 결코 허물이 될 수 없다. 다산은 만약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고 매사가 완벽하다면 이미 사람의 차원을 벗어난 것이기에 평범한 사람이 굳이 우러러 따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도 사람이라면 허물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그들이 평범한 사람과 다른 점은 잘못을 즉시 깨닫고 뉘우치며 고치는 데 있다. 그리고 일상에서 날마다 반성을 실천한다. 이런 작은 차이가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고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고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그들이 했다면 나 또한 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은 어떤 인물이든지 용기를 갖고 노력하면 그처럼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용기란 처지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더 높은 이상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도 사람일 뿐이며 우리도 역시 사람이다.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인생의 본보기를 분명히 정해보자.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깊은 발자국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 사람이 성큼성큼 나아갔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걸을 수 있다. 그들이 했다면 우리 또한 할 수 있다.